할렐루야. 2021년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예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와 함께하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같은 것 없네. 와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간 아버지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곳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내가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 되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새롭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온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의 간절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곳곳마다의 처소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2021년을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겸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산제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가 밝아왔고 처음 먹은 우리의 마음과 다짐과 사명을 새롭게 하며 출발합니다. 모든 한빛의 가족의 성도들과 우리 한빛교회가 새로운 아버지 2021년에는 은혜의 40년, 비전 40년, 아버지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표를 가지고 아버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 부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새 시대가 되었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40년의 광야의 시절을 다 요단강물에 흘러보내고 주님 은혜의 40년이 출발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과 우리가 기경해야 할 것과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과 우리들이 취해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마음껏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모든 가정 속에 임하여 주셔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주님의 철창 권세로 막으셔서 승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 8, 9일 3일 동안 2020년도 우리 회계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이제 올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예배위원회 새가족팀 모임이 우리 거리 제한을 두고 모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역할 분담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배위원과 새가족팀들은 시간을 내서 잠시 오후 5시에 우리 비전홀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턱 항존직 직분자 교육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1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모임은 함께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줌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줌의 활용 방법,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주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택되신 모든 15분의 우리 항존직 분자들은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잠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전도 시상식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임 족속,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함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함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예수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차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이번에 인사할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 계속해서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 가시죠.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한복판에 그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그러한 구원의 경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경영이 구약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 모든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의 문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마지막 종착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꿈과 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 파노라마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모두가 보인다, 모든 것을 펼쳐 보인다, 그 뜻이 파노라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까지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는지를 성경에서는 구원의 경영을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역사책인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모든 명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과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갖 추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불륜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도, 형제간의 살인사건도,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도, 또 속고 속이는 그러한 파렴치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경고와 계시 등 많은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경에, 거룩한 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 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성경의 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은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루어 가는데 갑자기 14장에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오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서 15장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에 전혀 다른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우리 14장에 들어있습니다. 13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홀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조카 롯을 분리시켰습니다. 홀로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자신의 조카를 일방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상처 입지 않고 조카 롯과 함께 자연스럽게 분리를 시킵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너와 나는 한 친척이다. 너와 나는 한 권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지요.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겹치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고 서로 갈등한 상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 조카에게 준 거죠. 그 조카가 선택권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롯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0절,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요단 지역 동쪽으로 조카 롯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요단 이편의 서쪽에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롯이 선택하여 떠나간 그 선택의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자마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롯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이 두 사람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신앙적 관점이 아닌 롯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익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 요단 온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요롭고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그곳에 눈에 보인 거죠. 모든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생각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과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될 거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요. 이 직장만 들어가면, 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도 뿌리치고 관계도 뿌리치고 오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갑자기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도 본전이고 전쟁에 지게 되면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북쪽에 네 나라가 소돔 땅으로 침범해 옵니다. 남쪽 가나안 남쪽에 있는 5나라와 함께 연맹해서 싸울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남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북쪽에 네 나라가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오늘 말씀 14장 11절 12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께서는 그 네 나라의 모든 그 연합군들이 롯을 사로잡아갔다.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노력하여 갔다. 한순간에 롯의 모든 재물과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따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소돔 땅,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의 모든 신앙은 함께 타협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확률적인 지혜요, 경험적인 지혜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확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이죠. 이 사람의 지혜는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 통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 통하지요. 그러나 위기 상황을 만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의 지혜는, 확률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분별력, 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의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언가 위기적인 상황에서 선택하려고 하면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니 갈 직장이 별로 없지요.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죠. 주일을 근무하지 말아야 하고, 직장의 오너가 다른 종교를 가지면 힘들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또한 선택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타협의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면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선택하여 간 그 땅은 보기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죄와 쉽게 타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비옥할 때 사탄은 그 속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풍요로움 가득한 곳에서는 반드시 탐욕도 함께 가득하게 되죠. 탐욕도 가득하게 되고, 인간의 풍요로움 속에서는 사탄은 계속해서 그 속에 죄악의 풍요를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것을 더 많이 손쉽게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욕망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곳은 선택의 폭이 넓은 것처럼 보이고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결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간 헤브론 산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것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없고 목축할 수도 없고 농사짓기에도 척박한 그러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헤브론 땅에 세우는 거죠. 특별히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닙니다. 풍요가 있는 곳이 아니죠. 선택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로운 자리가 아니라, 풍요의 자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척박하지만 영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폭이 좁은 곳,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조카 롯이 잡혀갔고 그의 가족 친척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의 참화로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롯에서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태롭게 된 그 상황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지요.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데리고 있는 313명을 데리고 구출하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계속 추격하여 북쪽의 단 끝까지 도착해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 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그 기습 공격을 하여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 그의 성품과 인격과 성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을까? 18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선택했다고 하는 그 에아차브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다 알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성향, 그의 모든 성품, 모든 인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것,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었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성품은, 아브라함의 인격은 자신의 기득권, 좋은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조카를 구해내는 책임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나 좋은 것을 다 주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내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다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를 가지런히 잘라 나와서 썰어 나와서 서로 수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수박에 잘려 놓아둔 수박의 중간의 것을, 크고 탐스러운 것을 제일 먼저 집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제일 가쪽의 끄트머리를 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일집에 가서 골라 담는 과일을 가져갈 때 모든 것을 다 뒤적여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죠. 아브라함에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좋은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이 있었던 거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위협에 빠진 조카를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계산 없는 사랑 속에 그를 구출해 냅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꺼이 헌신과 수고로움을 감당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성품 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성품과 그러한 성정과 그러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성품과 인간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롯의 인간됨과 롯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평온한 가운데서는 작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물질과 재물은 당장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이면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은 것처럼 그 기초와 근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삶과 인격을 너희들이 보고 닮아가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가고 또 아브라함의 성품을 배워가고 요셉의 성품을 배워가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구원의 경영 속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인격과 그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배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르고 주님의 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을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
붉은 죄 눈 가시기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한 주간도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고